한국의 피카소라고 불리우는 서양 화가 이중섭 화가의 일화입니다. 이중섭의 절친한 친구였던 시인 구상 씨가 심각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때는 6.25 직후라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따라서 문학하거나 시인이나 화가들은 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시인 구상은 누워 있으면서 내 절친한 친구 이중섭이 빨리 나한테 와서 문병하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문병을 안 오는 겁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걱정을 합니다. 분명히 중섭이가 올 텐데 안 오는구나 걱정을 했습니다. 구상 씨가 겉으로는 태어난 듯 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무척 상했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지났습니다. 며칠 지난 어느 날 그때 이중섭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나 왔네. 그 목소리가 너무 반가워 뛸 듯이 일어나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왔나? 내가 당신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눈이 빠질 지경이었네. 미안하네. 아무리 가난해도 빈손으로 올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뭘 준비 안 하고 늦었네. 그러면서 뭔가를 꺼내서 꾸러미를 구상 씨에게 줬습니다. 구상 씨가 그 꾸러미를 풀러보았더니 사과도 아니고 과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도화지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뭐를 그렸냐면 천도복숭아를 그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이 없어 내가 복숭아를 사주진 못하는데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눈으로라도 이 복숭아를 먹고 빨리 일어나게. 구상 씨는 그의 책에서 자기가 받았던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로 이중섭 씨의 천도복숭아를 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중섭 씨의 대표 그림으로는 황소, 그 다음에 천도복숭아, 그 다음에 안악내 이런 그림들이 대표 그림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받은 선물 중에 어떤 선물을 가장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도 의미가 있어야 되지만 받는 사람도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주는 사람은 힘껏 많은 거 비싼 걸 줬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하찮게 여긴다면 그건 귀중한 선물이 안 됩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똑같이 중요하고 귀중히 여길 때 그건 참 중요한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가요? 목사님 말할 것 없이 돈을 받고 싶으세요? 하십니까? 물론 돈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실 내가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물 주신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돈이에요. 우리는 당장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모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지금 뭐 필요한 거 돈을 달라 이걸 달라 하는데 의사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몸이 건강이 잃어버렸다면 의사 눈으로 볼 때는 지금 건강이 가장 중요한 선물인 거예요. 우리를 모를 때가 있어요. 오늘 성탄은 며칠 뒤에 올 성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 어느도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는 선물을 주시는 날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 성탄절을 앞두고 위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 구상 씨가 먹지 못하는 그림에 그린 천도복숭아지만
그 복숭아가 먹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 가졌던 것처럼 오늘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그렇게 가장 귀한 선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은 첫 번째로 태초부터 계획된 선물이었습니다. 저 어릴 때는 여러분 선물이 돈이 없었을 때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지금도 잊지 않은 선물이 하나 있어요. 무슨 선물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한 땀 한 땀 떠서 저한테 주셨던 뜨개질로 만든 옷. 여러분 그냥 돈 주고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을 한 땀 한 땀 떠서 조끼를 떠주고 그 다음에 스웨터를 떠주는 그 옷.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정성이 들어있고 기간이 들어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말씀 하나로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준비한 선물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선물이겠어요. 그 선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야 모든 일을 다 구원해라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그리고 굳이 왜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냐하면 죄는 대가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죄를 지면 그 대가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했어요. 저는 구약으로 본다면 저는 아마 일평생 여기서 못 떠났을 거예요. 왜냐? 제가 무슨 죄를 져서 회개한다고 짐승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딱 내려가는 순간 또 죄를 져요. 마음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또 잡아야 돼요. 아마 일평생 저는 철저는 피해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으세요? 교회 내려가는 순간 용서받고 교회 내려갔죠. 내려가는 순간 벌써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음욕이 생겨요. 그럼 또 들어와야 돼요. 우린 일평생 교회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 한 번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뱀이 꼬드겨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동산 한복판에 에덴 동산 한복판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근데 인간들이 못 돼가지고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생명나무를 안 먹었어요. 그 즉시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았지요. 부끄러움을 한 겁니다. 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우니까 나뭇잎을 잘라가지고 가렸습니다. 가려진다고 가려지나요? 해가 좀 뜨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또 가려야 되고 또 가려야 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 죄를 가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어 지려면 가죽옷이 쓰려면 무슨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거지요. 죽지 않으면 가죽 못 만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피가 흘렀던 장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덮어주신 가죽옷.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아기 예수를 준비하신 겁니다. 짐승을 잡아 죽여 죄를 덮어야 되는데 철철 흐르는 짐승에 아무리 많은 피를 갖고도 죄가 용서받지 못하니까 단 한 번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후로도 이전에도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다 선언하신 게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태초부터 에덴 동산부터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선물은 모든 인류에게 기쁨이 되는 선물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니. 모든 인류에게 주신 기쁨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세요? 몇 번이나 기뻐하세요? 어느 글을 보니까 인간이 80까지 산다고 했을 때 일하는 시간이 23년, 자는 시간이 20년, 식사하는 시간이 7년, 화내는 시간이 5년, 불평 원망하는 시간이 3년, 웃는 시간은 89일. 아니 80년을 살아도 웃는 시간이 1년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책에 보니까 아이들은요 하루에 400번을 웃는데요. 오늘 유아세례 받는 부모님들 잘 보세요. 애가 항상 까르르 웃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얼굴이 굳어져서 웃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50이 넘은 성인이 하루 웃는 시간이요 51초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생로병사를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생로병사 태어났으면 병들고 나이 들어 죽는다는 이 사이클을 나이 들어서 점점 아는 거예요. 기쁠 일이 없는 거예요. 점점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웃음요법이라고 지금 막 억지로 막 웃잖아요. 참 인간이 불쌍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누구나 숨기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독일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세 가지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은 기쁨을 잃어버렸다. 첫째는 공허감입니다. 젊을 때는 공부하느라, 직장생활하느라, 결혼하느라 마음에 공허할 시간들이 없지요. 나이가 좀 들어가 보세요. 나이가 좀 40, 50 넘어가 보면 과연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있느냐? 마음에 공허가 밀려옵니다. 둘째로 인간은 불확실성에서 날마다 헤매입니다. 미래가 확실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다 행복할 거예요. 계획한 대로 되질 않아요.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믿음이 없이는 세상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확실한 게 하나 있지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갑니다. 확실하지요. 더 이상 불확실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텐데.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이 갖고 있는 건 죄책감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의롭게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내 마음의 죄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책감 속에 딸립니다. 어떤 의학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가 분명히 발달할수록 점점 사람들은 두 가지 약을 의존한대요. 첫째는 수면제, 둘째는 신경안정제. 왜 그렇지요?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서 그래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여기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에 예배드리고 나가면서도 얼굴이 굳어진다? 예수 다시 믿어야 돼요. 다시 믿어야 돼요.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불확실성이 없어졌고 내 죄에서 해결됐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세상에 주는 기쁨은 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주님은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이 기쁜 선물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애에 누려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선물은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는 선물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선물이에요. 우린 평화 그러면 힘의 균형을 얘기합니다.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의 힘이에요. 로마의 평화예요. 근데 이 힘의 균형은 하나가 무너지면 평화가 깨져요. 성경은 그 힘을 그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 샬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는 테러와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다 상해져 있어요.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이 평화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적을 다 물리치고 원수를 다 물리치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화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의 뜻을 두 가지 말씀해 줍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 첫째는 뭡니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란 뜻이에요. 구원할 자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한 자 예수. 우리 마음에 평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보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죠. 그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항상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평화입니다. 만왕의 왕 주님이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유아세례 받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이 뭐 별 걱정 근심이 다 막 요동을 쳐도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기는 한 방긋방긋 웃어요. 세상이 막 요동치고 난리 피고 테러하고 난리 피지만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는 주님 얼굴 보며 방긋방긋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평화예요. 이 평화가 이번 성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아기 예수를 기대합니다. 인류 역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준비하신 그 위대한 선물, 인간의 죄와 공허와 죄책감을 시단 인간을 위하여 기쁨을 주시고 오시오던 예수님, 그리고 테러와 기근과 전쟁과 공포에 시달린 인류를 위하여 샬롬의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